어, 예배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상이 뭡니까?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최고로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원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오늘 여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거든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해두고만 해두고만 어떤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흥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예배란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보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행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최고로 가치 있는 우리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최고의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최고의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수없이 듣고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소평가합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자기한테 절을 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하만국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에 뭐 잡담을 하지를 않나, 예배 시간에 주보에다 낙서를 하지를 않나, 다른 생각을 하지를 않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한 특권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사랑스러워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 이것처럼 큰 특권이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받고 최고로 누리는 수신 상태입니다. 수신 상태. 다시 말하면 수신 상태가 교회가 안테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고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안테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최고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또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어디서 깨닫고 어디서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음 알고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들을 알았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제가 이런 축복들을 알고 누렸겠습니까?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다. 응답이 있건 없건 뭐 내 기분이 어떻든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무슨 뭐 결과물이 주어져야만 예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 복음화, 보좌화, 그리고 서밋하죠. 서밋화 되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교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시키고 보좌화하고 우리를 서밋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최고의 시스템이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최고로 받으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서밋화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와야만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배에 몇 번 빠졌더니 이게 말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너무 오래 빠지면 또 그러려니 해요. 또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이요. 처음 몇 번 빠졌을 때는 이게 또 막 삶이 엉망이 되는데 너무 오래 빠져버리면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늘 하는 말입니다만,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하시면 결국 모든 것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후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발판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바로 해도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인도를 못 받을 때 있거든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옵니다. 왜냐? 나를 보면 알거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를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학생 때 교회를 안 나갔으면, 장로 권사님 아들이 안 나갔으면 맨날 데리러 왔어, 임원들이 나를. 담당 전도사님하고 맨날. 그 안창호 대법관이라고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한마디 했던 그 인간. 그 안창호 대법관이 나랑 같이 고등부 임원이었다고. 대전고등학교 출신이고 똑똑했죠. 안창호라고 여기 대전 중부교회 출신이에요. 그 형님도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나를 회장 뽑았는데도 내 교회를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 담당 목사님하고 나를 데리러 오고. 사실은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학생 때 담배 피다 걸렸어요. 우리 교회 그 촉새 누나한테.
그 누나가 다 퍼뜨려가지고 목사님이요, 중직자 자녀가 주초 문제, 나는 술은 안 먹었는데 술, 담배 문제를 해결 못하면 되겠냐 막 이런 설교를 맨날 했고 나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 내 군대만 가기만 해봐라,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때부터 막 교회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맨날 안 나가고. 또 군대 가니까 또 내가 헌병으로 차출됐거든요.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Do you know? 헌병 군 수사관이었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바빠요. 주일날 군인들이 휴가 와서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그 핑계 대고 교회 안 나가. 왜냐, 주일날 바쁘니까 수사하고 군인들 술 먹고 막 난리치면 잡아들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볼 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자녀 때문에 고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언젠가는 자녀들 돌아옵니다.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나를 보면 안다니까. 멀리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라니까. 나 같은 인간이 있는데 또 맨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자, 우리 자녀들한테 최고로 영향 주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 없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떤 예배가 최고 실패된 예배냐? 복음 없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번들어하게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찬양대가 어마어마한 찬양대 찬양한다 할지라도 복음 빠진 예배는 그건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바벨론 군대가 다윗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까? 무엇 때문에 로마 군대가요 헤롯 그 성전을 다 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게도니아 군대가 제2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파괴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파괴한 겁니다. 왜냐? 복음 빠졌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왜 있는 거죠? 피 뿌리면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모든 성전에 모든 거기 있는 의식하며 기구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빠진 그냥 그 제사 의식에만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다 때려 부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 닫습니까? 네?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 교회가 왜 텅텅 비지요? 복음 빠져버리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단지파라고 아시죠? 12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인데 단지파라고. 단지파는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로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막 예배를 드렸거든. 근데 그거를 누가 돈 주고 사갔냐? 단지파가 사갔어요. 가짜 예배, 가짜 우상을 그거를 돈 주고 사가서 단지파가 그걸 섬기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단지파가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예배 잘못 드려버리니까 그 지파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원래는 12지파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예배를 방해합니까? 사단이 최고로 방해합니다.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보니까 가인이 예배드리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니 예배 드렸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예배에 성공했으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거거든요.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시큰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다가 남의 그 담에 담 타고 그 주렁주렁 달린 호박을 왜 따갑니까? 시큰 새벽기도 하고 남의 그 담에 매달리는 호박 몇 개 따가지고 걸려가지고 말이 도둑놈 소리 듣고 그게 말이 돼요? 왜 웃지도 않아? 그런 말이 있어요. 시큰 기도하고 가다가 말이 남의 집 담벼락에 붙은 호박 따간다고. 그건 분명히 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엘리의 아들 알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거든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그의 그 와이프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 홈리의 그 와이프는 애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이 에이가봇이란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애 낳다가 죽었다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요 아들들이 죽었단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잖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하나님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너희 가문에 노인이 없을 거다.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젊어서 다 죽지.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요. 왜? 예배 실패하니까.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 막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두려워 떨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사무엘 선지자만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는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란 말을 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단 말은 아니고 느헤미야 때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을 잘 져놓으면 뭐합니까? 예배를 자꾸 제사를 방해하거든요.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벽이 튼튼하게 그 성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새로 쌓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그래서 저런 주차장도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 넓어서 좋다. 그게 아니라 예배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청소하는 거요, 예배에 도움됩니다. 그거요. 지저분해 보세요. 벌써 예배 드리는데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지금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탐방동에 있을 때 말이지 40평짜리 얻어가지고 있을 때 길가에다가 말이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차 2대 세우면 더 세울 데가 없어. 막 골목으로 찾아다니고 예배 시간 늦고 맨날 그랬잖아요. 이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면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고 안 그래요?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헌당인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건물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대전복음화 우리 대한민국 아프리카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배 성공과 예배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이것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생각, 내 상처, 내 기준, 내가 배운 거, 체험한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요. 저거 나한테 한 말 아닌가 말이야. 기분 나쁘다. 막 이러고요.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에게 다 직접 해당됩니다. 안 그래요? 해당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거 나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고 말이에요. 그 자기 상처를 가지고 들어서 그래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 경험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오늘 뭐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은혜스러운데?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아주 유식한 말씀을 많이 하셨대.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라요 충족이라고 해요. 충족. 은혜는요 정말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그게 은혜지. 오늘 너무 좋았대. 왜? 너무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대. 막. 그렇게 웃기고. 그러면요 중문 침례교회 가세요. 그거 재밌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복음과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신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복음과 말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장소에 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또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또 형식이나 방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공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하는 현장은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여야만 됩니다. 성령.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증인으로 서야지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재밌게 전달만 잘한다고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성경이 정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아무렇게나 또 예배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물론 내 뜻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예배를 집례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분들이 예배를 대신 해야 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었다고. 다윗 왕이라고 해서 다윗 왕이 마음대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묻고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가서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백날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안 빠지고. 어떤 싸우는 교회는 이 목사님 설교 흠잡으려고 그거 이제 흠잡으려고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다네. 싸우는 교회에 두 파가 나눠가지고 싸우는데 예배 왜 드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실수하는 거 그거 이제 잡아내려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보통 멸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전도로 연결이 돼요. 예배가.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힘을. 혹시 다른 성도가 힘을 뺀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 합숙훈련 갔다가 그 식당에서 반찬을 조금 줬다나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그냥 왔다는 분 있잖아요. 합숙훈련 우리 교회에서 거의 다 합숙훈련 다 갔다 오셨잖아요. 1차 합숙훈련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리잖아요. 가서 시험 들지 말으라고. 이상한 사람 또 와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같은 방에 같이 잘 수도 있거든. 속지 마라. 반찬 조금 준다고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일날 포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배는 후대를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당장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자,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 잘 붙여 쓴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쓰다 보니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 5가지 요소 다 아시죠? 첫째가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다 하셔야 돼요. 위에서 보면요 찬양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입 딱 다물이고 있어요. 노래방 가면 그렇게 신나게 노래하면서도 노래방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찬양을 한번 시켜봤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벌써 그분은 많이 가본 사람이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막 노래를 떨어요. 막 찬양을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면서 교회만 오면 그냥 교제도 안 하고 입 딱 다물이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재미가 없다 이 말이지.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1절 부를 때는 혹시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2절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 나는 어느 때 1절에는 그냥 냉랭하게 부를 때 있어요. 2절에는 하나님 나 2절 부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케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2절 때는요 내 마음이요 그 찬양에 담기더라고.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위에서 보면요 찬양도 안 해요. 달싹달싹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 5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찬양이면 여러분 찬양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당장 저는 그래요.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 우리 모든 성도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전 그 2가지 기도는 꼭 하고 오거든요.
찬양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찬양하면서 막 울더라고. 우리는 눈물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분이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지. 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하고 달라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3절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꼭 그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자, 빨리 쓰세요. 첫째, 왜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두 번째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는 자에 마귀가 방해합니다. 흑암이 결박되도록. 세 번째는 흑암 역사 아니더라도 우리가 피곤해서 말씀 놓칠 수 있거든요. 피곤하지 않도록. 세 가지를 놓고 항상 예배 전에. 근데 예배 항상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늦게. 근데요, 그게 몇 년 동안 똑같아요. 왜 그런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는 분 같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마음을 담아야 돼요. 누가 기도를 하든.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네? 장로님 기도하면 아멘. 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흩어지더라고. 그러면 또 교제가 안 돼. 모처럼 만나서 인사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기도하다가 막 이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금방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가 안 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건데 제 마음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고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날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세 번째로 또 뭐죠? 이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교제. 교제가 중요합니다. 끝나자마자 눈썹 날리고 가지 마시고, 예?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좀 이렇게 좀 힘든 분은 찾아가서 좀 같이 위로도 하고 말이에요. 팀 사역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왜 밥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일꾼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를 해서 밥도 했지만 사실은 교제하라고, 식사하시면서. 자, 그리고 또 뭐죠? 헌금이 헌금.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신앙 고백입니다. 최고의 우상은요, 이 만머니즘 돈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하고 이게요, 이게 둘을 섬기기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저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거든요. 헌금. 그리고 이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쓰여집니까?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 뭐죠? 가장 중요한 강단 말씀.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강단에 먼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승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왜냐하면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크지만 우리에게 가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걸 주시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 놓치면 거의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는 주일 강단 말씀은 거친 들이에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친 들, 광야란 말이거든.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랬거든요. 그 광야는 도대체 어떤 광야인가?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거친 들판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너무 외롭게도 하시거든요. 분하게도 하시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받지 마시고요.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단이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지, 목사를 신뢰하지 말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강단 말씀을 아멘으로 제대로 붙잡으세요.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